할렐루야. 7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오고 가시는 길이 또 가정과 또 일터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무탈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본문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은 25장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5장에서 이스라엘은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 음행과 나아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전염병으로 무려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장의 마지막 부분이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한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26장부터 30장은 다른 이야기로 잠시 중단되었던 25장의 이야기가 이제 31장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31장부터 민수기 마지막 36장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미디안과 결탁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계셨고, 25장에서 부올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해 바알을 섬기게 한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또 3절에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파의 크기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1000명씩을 뽑습니다.
이로써 12,000명의 군사가 무장을 하고 미디안과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 뜻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느하스는 25장에서 시딤의 바알볼 사건 때 시무라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이스라엘에게 발생한 전염병을 그치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5 왕 중 스르는 비느하스에 의해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유혹했던 발람도 함께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모든 진지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모든 소유, 즉 가축과 양떼,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가옥과 건축물까지도 모두 다 불사르고 파괴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유혹해서 타락으로 이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의 결과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반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에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미디안 군대를 확실하게 격파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진영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던 모세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경노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한 이유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 여자들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한 전쟁의 규범에 따라 전리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여자들이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전처럼 우상숭배와 음행이 전염병처럼 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즉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들과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더 이상의 타락과 불행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죄악의 뿌리는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남겨두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바알볼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후에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19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역에 들어올지니라. 미디안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수행되고 제사장들도 참여한 거룩한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살인과 죽은 자들의 접촉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민수기 19장에서 기록된 대로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한
의식을 행하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신들이 빼앗은 전리품들을 진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진영 안과 진영 밖은 교회와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진에서 탈취한 부정한 물건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러운 흔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리품들, 즉 의복, 가구, 연장, 무기들은 물로 씻고 불을 지나게 하는 정결의식을 행하고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속적인 환경과 가치관들을 말끔하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작은 것이라도 죄의 문제에 대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전리품 문제로 실수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들도 승리하면 여자들을 전리품처럼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이 죄가 아니고 당장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고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손에 항상 들려있는 휴대전화, 습관처럼 하는 게임과 습관처럼 하는 인터넷 서핑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하는 습관들, 시간을 아끼지 않는 습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언제나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큰 죄가 되고 헤어날 수 없는 큰 수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작지만 위험한 습관, 작지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행동들이, 그 거룩함들이, 그 정결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습관처럼 몸에 배인 행동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것은 처음부터 모르는 것이 낫고 아직 작은 습관일 때 제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그날을 위해 이날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이날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작은 습관들,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승리들을 우리가 맛보았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에 배인 작은 습관들이 우리로 인하여 다시 우리를 죄로 빠뜨리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습관에서부터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영적인 그 승리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미디어 환경들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그들이 잘 절제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